보면서 저도 참 눈물이 납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뭐가 걱정해요? 뭐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복된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고난이 다 회복되고 오늘 그런 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흠집 생기고 구겨지고 눌린 우리들의 형상이 이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충전되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욥,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난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불평을 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번잡한 마음,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충만한 성령 부으심과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던 이 귀한 날 저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그저 드리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하시어 저희들을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듯이 주여 한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저희 새로운 교회 가족들에게도 주여 똑같이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예배를 섬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일터와 직장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 그가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받아 저희들 두잇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왕의 대로를 잘 예비하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신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저희 새로운 교회 가족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고난에 묶여있던 마음들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분은 이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앞에 계시는 우리 손전도사님인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깨고 흑암 중에 보화와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외우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벌써 4월이 됐는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케 해주겠대요. 그 막혀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겠대. 그것이 주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교회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살았더니 그런 역사가 있느냐? 저는 너무 많아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거든. 두 번째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야, 영적 자산을 회복을 시켜야 되겠구나. 새로운 교회 오니까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교회 오니까 감사가 생기고 평강이 넘치게 좀 희한해요. 어디 가면 막 졸리는데 여기 오면 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한 번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니까요.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고난이 있고 성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은 좀 접어두고 성서에 나온 고난에 대해서, 성서는 구약과 또 신약으로 나눠요. 구약에는 율법서에 나오는 고난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고난이 있고 또 시가서에 나오는 고난이 있고, 신약에 가면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하고 좀 다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순환과 역경을 다 당하시니까요. 그건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사도들의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2,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분들이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나?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루시나? 성경에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시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한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완전히 변해져. 설교 한 말씀 잘 듣고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본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아멘 하는 분들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안 하는 분도 보고 계시고 하는 분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가 잘 보세요.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 그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축복의 사인이에요. 고난이 오면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이 증거가 돼요. 육적인 자산이 약해지면 영적인 자산은 증가가 돼요. 참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대차의 원리라고 해요. 내가 잃어버리면 누군가는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지금 고난이 엄청나게 지금도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금 무언가가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어딘가가 고통이 지금 오늘 내가 지금 고통이 오고 있는데 한쪽은 뭔가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태풍이 불어요. 바다는 반드시 태풍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뭐가 치죠? 그렇지, 파도가 치죠. 자,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요거 딱 들으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바다에 태풍이 불면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면 바다 속에 뭐가 공급되는지 아세요?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선전사님. 산소가 공급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패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 어패류가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멍게가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삼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어가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홍합이 있고. 왜? 반드시 그러니까 장로님 태풍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태풍이 오면 파도가 치고, 인생이 태풍이 오면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면 산소가 공급돼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태풍이 불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강풍이 불고 있구나. 뭔가를 지금 다 하나님이 뽑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준비시켜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는 지금 조금만 기다리라.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태풍, 강풍 인생 여정에 뭘 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더 뽑아내고, 완전히 뽑아내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뽑아내고 새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이제 완전히 회복됐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염려이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강풍은 아직도 나에게 갖고 있던 이 강풍이 이제 완전히 오늘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정화가 안 되는 분들은요, 고난이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가지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축복인지 모르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역경이 오는 것은 축복이라고. 답답한 것들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랬구나.
강풍의 함을 불면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강풍의 함을 불면 사람 관계가 얼마나 다르게 또 정리되는 떨린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만나게 할 사람은 다시 만나고 다시 새로운 기회로 오게 할 사람은 새로운 기회로 오셔서 은혜 받게 하고 다시 새 삶을 얻고 막혀있던 모든 영권과 물권과 인권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이라는 게 엄청난 축복의 언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서에 아까 거기에 나온 한 분을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알아요? 요셉을 한번 소개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생각이 안 나죠? 거꾸로 하니까 야곱이잖아.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이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옆에만 있으면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렇지, 아브라함이죠. 아자.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요셉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온다니까요. 요셉은 야곱이 90세 초반에 요셉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쁘게 키웠겠어요, 요셉은. 그래서 그 요셉은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게 관리하다 보니까 얘가 말이 많아,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그같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시기하고 질투세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도 내부적인 무척 많죠. 그래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누구네 집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장군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17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인도가 있고. 우리는 이게 맞아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보니까 여기가 다 아는 것이지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25살에서 27살 사이에 어디로 가요? 또 감옥을 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오해를 받고 감옥을 갑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고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30이 돼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30에 뭐가 돼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보니까 그 고난 감옥 17세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25세에서 27세의 감옥에 갔다가 30세에 나와서 바로를 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알아도 소개하는 거예요. 뭐 2천여 명이 넘는 분들, 알지 못하는 분들을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보자고요. 모세의 삶. 모세의 삶은 어때요? 40년의 궁중생활을 하다가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보고 그걸 쳐 죽이는데 그걸 보고 걸려가지고 미디안 광야 목장으로 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거의 40년 동안을 엄청난 마음적인 고생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 안 했겠어요. 과거를. 내가 궁중생활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최고의 석학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맛있는 거 다 먹어가면서, 사실은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제가 왜 이런 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30이 됐는데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안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풀릴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하고. 아유 참. 여러분 40년을 훈련하고 나니까 나이가 몇 살인가요? 모세가 몇 살 됐어요? 80이 됐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를 쓰려고 생각 안 했겠죠. 근데 80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해요? 고난을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삶을. 그런 것 시시한 거 그냥 30대 어려움, 40대 어려움, 50대 어려움 다 있겠지만 오늘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걱정할 염려가 없다. 건강 문제 걱정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세요. 네가 물길로 다니지라고 침몰치 않고 불사르지 않겠다고 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이 심했던 사람이 누구세요? 오늘 이영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욥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어려우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요. 제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찬송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좌도 안 계시고 우도 안 계시고, 여러분 다 여러분 느낀 거죠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는지 모르겠어. 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요? 발견한 후에는 술군같이 이제 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매일마다 거기는 탄을 싸신 거예요. 일일이 번제를 드려요.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욥이라는 사람. 뭐가 찾아와요? 순식간에 뭐가 찾아올까요?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다 보니까 와, 다 한순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죽고, 한순간에 그 수없는 재물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돼본 적이 있는가요?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뭘 생각해요? 욥기라는 여기에 교재가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고생이 되고 내가 역경이 오면 그걸 보지 않을 하고 보세요. 그것이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이걸 꼭 드리고 싶어요. 셈의 원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한 살부터 100, 요즘은 우리는 옛날에 60이었는데 요즘은 120까지, 그죠? 한 살부터 120까지 사는데 맨 처음에 태어나면 점점 플러스가 됩니다. 저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플러스가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내가 여유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잘 나가다가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광야가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자녀 때문에도 어려움이 오고 건강 때문에도 어려움이 오고 남편 때문에도 어려움이 오고 플러스가 점점 되다가 이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난을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때는 1 더하기 1을 2로 주는 게 아니에요. 2 더하기 1을 4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셈의 원리야, 곱셈의 원리예요. 맨 처음에는 1 더하기 1을 2로 주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난, 역경 다 겪고 나서 자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것을 잘 건드리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줘요? 곱해서 줘요. 곱해서 줘요. 땀땀 줘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인자 좀 전에 말씀했던 분들이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이놈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곱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은 보셔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원가 계산을 돈으로 해. 내가 돈 얼마 들어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가정해 주세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고. 그런 건 안 보려고 해요. 원가 계산할 때 뭐, 나는 하나도 돈이 안 들어왔는데. 사실 보면요, 나보다 더 자녀들에게. 집사님 느끼죠, 그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것을 곱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조금만 참으면 곱해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새벽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땀땀을 준다고 했잖아. 욥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얻고 나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안 돼.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나눠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풍성게 해주실 건데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챙기지 말고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쟤 한번 너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봤지, 그거 갚으러 가지 말고 원수
그냥 여러분 얻으면 다 잊어버려요. 털어주세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약해. 때로는 이기적인 때가 많아요. 속상해. 저는 새로운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 자산이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자산을 가지고 마음껏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잘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한 분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죠. 장차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아직까지 안 된 거, 오늘 설교 한 말씀 잘 들어서 가정이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산업,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까지는 옛날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권이 풀려져, 물권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고, 건강 문제 회복되고. 오늘 이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형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이제 올 12월 정도 가면 많은 간증들을 서로가 하겠노라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걸 기억하시고, 고난은 나를 정화시키는 작업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이 온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동지들이 있잖아요. 불편하면 누구 집사님한테나 장모님한테나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서로 힘주고 용기주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어려운 분이 오실 때, 나는 어렵다고 할 때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하고 있어.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그 역사를 여러분이나 저가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고장이 났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영유권과 물권과 인권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진 것들로 복 주시오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해주신 박성명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의미가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건성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너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시는 거죠. 고난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라. 돌아오는 주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6시에 드리는데 댁에서 드리실 분들은 같은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실 수 있으시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복희 권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교가 밑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박성양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난의 축복인데도, 역경이 오는 게 축복인데도, 태풍이 불었는데 축복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거에만 너무 집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 달고 날아가듯이 세상을 멋지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였사오니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